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또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과 13장의 천국농사 비유는 요한복음과는 다른 점이 있다. 무슨 보리나 밀 농사를 하는 것과 과수원 농사하는 것은 약간 다르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포도원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구속사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읽어야만 고린도전서 3장 또는 히브리서 6장, 계시록 14장 등에 나오는 영적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만 읽겠습니다. 복음서를 다 읽으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자, 계시록 14장에는 곡식 추수에 이어서 악한 포도송이 추수 얘기가 나오죠. 자,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시죠?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 가지고 추수하는 것은 보리나 밀 베는 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포도나무 아니면 감남이나 이런 것은 딴다고 그러지 낫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건 추수 때가 왔다 그 말이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 거두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17절부터 이어나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런데 포도송이 거두는데 포도를 따라 하라고 하지 않고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런 걸 보니까 이 포도는 함부로 취급당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포도는 아까 읽은 신명기 32장에서 읽은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송이에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가라지 추수에 비유되는 것이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요즘에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된 이야기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잖아요. 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를 바다에 짐승의 10뿔들이 그 한 짐승에게 음녀를 향해서 원수 갚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양이 살 때까지 원수를 갚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자를 벌거벗겨가지고 불로 살른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짓은 실제는 예정론주의자였던 칼뱅이라는 사람이 재침례 교도들, 자매님들을 그렇게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이 역사상에 있다는 것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여기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입에는 굴레를 채우죠. 말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육에 속한 목사님들 아구창 다 그 입에서부터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피가 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육의 사역을 하는 자들은 비유들이지요. 자, 자료 1번의 하단을 봅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러셨는데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은 회개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를 남겨두고 많은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는 것이었었어요. 포도나무는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지요. 그러니까 포도농사를 하려면 묵은 가지를 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그 옆에서 새 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지자들이나 주님의 증인들은 새 가지들이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못된 열매만 맺는 묵은 가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그 무리를 그 나라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을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 앉아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바꾼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 첫 시간에 말씀 나눈 물구유에 접붙이기 위하여 이렇게 엇비슷하게 자르는 가지들 담가놓고 나서 그 앞에서 우양이 새끼를 베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자들은 전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들이라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껌둥이들이지만 자신들은 흰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깨끗한 자들이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 받았어요. 이해되셨죠? 야, 모세의 지자들을 자처하는 자들과 결탁된 유대교인들을 천국에서 쳐낸다는 뜻이다. 왜? 그 자리에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원래 똘감밖에 못 맺던 사람들을 갖다가 찔러서 씨로 심으려고 접붙이려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자, 그 결과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이방인의 때인 새 시대를 경영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들을 제거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만 피로 씻어서 그들을 참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장 3절 갑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지금 붙어있다는 건 접붙임이다 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찔러서 씨를 심는 농사를 해야죠. 그러려면 접을 붙이려면 좋은 나무를 상처를 내놓고 못된 나무 가지를 또 상처를 내가지고 좋은 나무 상처난 자리에다가 갖다 찔러 놓고 진흙 이겨서 붙여가지고 치료가 다 된 다음에 생명이 흘러가게 만들어야죠.
이것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생명의 연합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여기는 앞에 깨끗하게 하는 회개시키는 거고 붙어있게 하는 것은 믿음을 주셨단 말이야.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죠. 자, 주님의 말씀을 메시아의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이므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대한 설명이다. 15장 이후로 나가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깨끗하다 또는 깨끗하다가 아니라 붙어있다, 이 말은 주어진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떠한 관계나 기대 속에 그대로 계속 참고 머물러 있다, 남아있다, 그곳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 첫 아담의 못된 나무에서 떠나야죠. 다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께 가서 저울 부침을 받으려면 상황이 어떻든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떻든 예수 안에 머물고 있어야죠. 이것이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진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상황이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죠.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따랐지만 다 떠나갔죠. 그들은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마른 가지들이에요,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교회에 대해서도 이상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요. 다 왜 그래요? 자신들과는 뭔가 말씀이 다르니까 진액이 빨아 올려지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고 신경이 안 통하면 접붙임을 받았는데 병균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진흙을 발랐다 해서 다 그 묘목이 접붙임 받은 묘목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많은 수를 버려야죠. 말라 비틀어지면은 농분 그거 다 뽑아 버리잖아요. 원목까지 다 뽑아 버리는 거예요. 자, 5절로 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제자들이죠.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사람들이 맺은 과실은 다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붙어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예요. 먼저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은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 갖다 대패질해서 톱질해서 그릇 무슨 기구 만드는 거 봤어요? 돼요, 안 돼요? 가시가 다닥다닥 붙은 오가피나무는 닭고기 삶는데 꼭 넣죠? 왜 그래요? 해독작용을 한다고요. 해독작용. 닭이 사람에게 독성이 될 만한 음식을 먹고 살을 쪘기 때문에 그 닭을 그대로 먹으면 사람 속에 독이 흘러 들어오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독을 시킨 다음에 먹여야 돼. 그러려면 가시나무를 자르다가 넣고서 폭폭 삶으면 가시나물이 우러나가지고서는 닭에 있는 독성이 제거된다 이거. 안심 먹어도 된다 이거.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어. 지금 난 먹지 말라 해서 이제 못 먹지만은 닭고기는 사주지 마세요.
저 생선찌개 사주시면 내가 잘 먹을게. 감사합니다. 영양보충 생선으로 하세요. 그랬으니까 허락한 대로 해야지 뭐.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 자르다가 닭 삶는 데 넣는 사람 본 사람? 독이 덮어져 버려. 포도나무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독이 퍼져버려. 덮어져 버려. 이게 놀랍죠? 매끈한 나무 가지는 목사님한테 붙어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죠. 그 가지가 해독작용을 해줘요, 못 해줘요? 이해되셔요? 마른 포도나무 가지는 다 모아다가 어디다 쓰는 데는 합당해요? 가시나무도 불 때는 데나 쓰는 것이지만, 가시나무로 무슨 이런 책상 만들었다, 농 만들었다 그런 소리 나 못 들어봤어. 그렇지만 포도나무는 책상도 못 만들 뿐 아니라 가시나무만큼도 용도가, 차라리 흙에서 난 자연인 세상 사람만 또 모든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그건 꼭 쓸 데가 한 군데 있어. 어디다 써요? 뗄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만도 모든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어요? 악착같이 그래도 기독교인 되겠어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 말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가시나무로 비유되지요. 우리가 다 믿기 전에 가시가 엉겅퀴 들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시나무는 닭고기 삶는 데는 쓸 데가 있어 이거. 그런데 포도나무는 믿는다 하는데 가짜,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 나는 신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쓸 데가 없어. 이것은 오직 마르면 갖다 불사르는 데나 쓰는 거야.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서로 연합해 있는 거죠. 그러려면 깨끗하신 예수 안에 거하려면 내 자신도 깨끗해져야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연인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거 추구하던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은 어떤 경우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항상 이렇게 하죠. 나는 이제 저쪽 시계 바라봤는 시계.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오므리고 이렇게 해야죠. 여기가 문제지 저기가 문제가 아니거든 항상. 그런데 이게 말은 힘든데 그게 안 되더냐고. 아니 눈시어서 못 봐. 아주 믿는다고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거쳐서 뭐 어디 가서 말씀 들었다는데 하는 소리마다 이단 소리만 하고 이건 아주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니까. 자기는 정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 증거를 하면은 그 이단이도만 하고 귀를 막고 아예 안 들어버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 지금. 성경과 내가 믿는 믿음이 일치가 되는지를 검증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대충적인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내가 참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는데 본문에서 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거짓에 대조되는 진짜 그런 뜻이 아니고 불완전에 대조되는 완전, 그림자에 대조되는 실물,
모형에 대조되는 실상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러니까 세속의 참이라는 말과 성경의 참이라는 말이 다르죠. 지금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속에서는 참이라고 인정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죠. 자신들은 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참이라고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 용어와는 안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나는 참포도나무에 어디서 인용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나랑 같이 읽고 나서 왜 대답을 안 해? 벌써 까먹었어요? 잊어먹을 만한 것만 내 시험 문제 낼 거야. 콕콕 베기는 건 시험 문제 내도 다 아는 거 무대면 뭐래 그건. 이거 흘러 떠내려갔겠다 싶은 걸 시험 문제를 내봐야 알지.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였죠. 아까 이사야 5장은 읽었고 시편 80편 찾아서 읽겠습니다. 8절로 15절까지. 시편 80편.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구태 성경을 나는 많이 읽는 거 지난번에 자료를 해드렸는데도 이런 구체적인 그냥 나는 늘 이게 읽고 습관이 된 사람이니까 그냥 설명으로 쭉 해나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이 성경 구조를 따박따박 대놓고 본인이 읽어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자료를 별도로 또 해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예. 왜냐하면 인을 쳐야 되니까. 나 혼자 아는 얘기로 막 설명해 나가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새버리거든. 사람이라는 건. 야, 시편 80편 찾으셨죠? 8절로 15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줄쳐놓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온다? 참나 이게 참, 참.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 말은 가나안 땅까지 가져갔다 그 말이죠. 이 한 포도나무는 요셉의 해골로 상징이 됐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어깨에 메고 들어갔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줘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해골을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세겜 성 사람들의 지역에 다 갖다 묻어줬어요. 야, 한 포도나무예요. 요셉이. 예수님이 한 포도나무죠. 성경이 선지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지적을 한 거예요. 민족들을 쫓아내셨다는 건 가나안 10족속들 7족속들 다 쫓아내셨죠. 그 자리에다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미 예언이 돼 있죠. 자기의 기업을 삼으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자기의 성산에다가 갖다가 심는 얘기 나오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의 예루살렘 성, 하늘의 시온산에 가서 여기다가 갖다 심어진 사실이 꼭 깨달아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거쳐서 어떤 통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여기서 지나가야 되겠어요? 여기에 심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앞에서도 가꿨어.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런데 이것은 전부 인만무성했죠. 앞에 길은 애굽에서 갔다가 가나안에다 갖다 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만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죠. 들포도가 맺어졌죠. 그 가지가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방 세계까지 전도는 했는데 그 말이죠.
그 담을 허시사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지나가는 이 자들 얘기 나오는데 요즘 우리 예레미야 말씀 나누고 있죠. 애가 말씀. 지나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르다가 다 지나갔죠. 성령이 오셔서도 주님이 진리의 증인들을 보내서 똑같은 일을,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더 많죠. 왜 그래요? 이단이니까. 자신들의 육신을,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 한마디도 않고 위로부터 와서 위 앉혀진 자고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다 그래서 자꾸 땅의 일과는 너무 상관없는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우리 밥벌이도 묻어먹구만 그러는 거죠. 광야에 따르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광야의 많은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40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은 발에 밟힐 만큼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배 채워주는 여호와를 쫓아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다.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잘라다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자녀로 좁붙이러 오신 것이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지나가는 자들마다 이 포도 열매를 다 따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없는 거지 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포도송이가 농사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멧돼지들과 들짐승들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돼지들은 요즘에 우리나라도 멧돼지가 아주 난리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우리도 이런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안타깝잖아요. 저들을 볼 때 멧돼지들 밥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안타깝죠. 그런데 본인이 나는 멧돼지 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포도나무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포도송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죽어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는 데는 못 당해. 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 논리, 자기 이론 주장하죠.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자기 얘기 하잖아요. 남 얘기할 시간 줘야 안 돼요. 엊그제 어떤 김우혁인가 그 친구 보면 난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말을 안 해버려. 말을 하면 내 말 또 끊고도 지 얘기만 계속 하니까 다투기 싫으니까 아예 말을 안 걸어버려. 그 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되는데 깨끗게 되지 않는 사람이야.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유대교의 관념이 씻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죽는 수밖에 더 있냐 이러고 아이고 그러다 죽어.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누구와 이 진리 말씀을 나누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면 나도 다 안타깝지만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봐야 나도 피곤하고 내가 건강도 안 좋은데 지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향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연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싸우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하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얻으소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왼쪽에는 인자 예수 역사하셨죠? 우측에는 영이 되신 예수가 주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주의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얹어요, 에브라임에게 얹어요? 어긋맞기죠? 왜 그래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므낫세가 장자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이 장자다. 자, 이것은 아담이 장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지만 그는 둘째 아담에 대한 표상의 사람이고 예표의 사람일 뿐이지 참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을 나중에 오실 자인 예수님한테 어긋맞겨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시고 첫 아담은 왼쪽에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 육에 있는 사람은 약간 능력이 모자라. 비슷비슷한데 왼쪽 오른쪽 하면 대부분 오른잡이잖아요. 왼잡이는 특별한 경우고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영적은 오른쪽은 우편 강도는 영의 편, 좌편 강도는 육의 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는 그 가운데서 못 박힙니다. 우편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편 강도는 요거다가 그대로 뒤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요거 다 뒤질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주의 나라에 낙원에 함께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건 물어볼 것도 아니지.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의미는 잘 새겨두셔야 돼. 나중에 이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 대해서 논하라 하고 내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럼. 네. 그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써서 내셔야 돼.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좌편 강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강도가 부활해서 주님의 처소에,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까지 일러주고 나서 나중에 시험 문제 내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신기해. 왜 틀리나 보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안다 이거예요. 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앞에는 지나가는 자들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주의 오른손을 얹어 주시면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죠. 물러가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를 소생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람만 구원 얻죠. 첫 번째 농사 짓는 포도나무는 주님이 잡수실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서는 갈라디아서 오장구장 하면서 침 남겨서 막 침 발라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난 외워두면 돼. 그런데 그걸 나 일부러 안 외워. 내가 외우려고 맘만 먹으면 금방 외울 텐데 일부러 안 외워나. 아니, 기독교인들이 하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저희가 맺는다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요. 육체 일만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15장 1절로 8절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포도 농사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느라 그래요. 15장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가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농 만들어요? 책상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죠?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가시나무만 뜯어죠.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살아있을 포도 농풀로 살아있을 때도 그거 무슨 뭐 목공이 그거 야, 저 포도나무 자르다가 농 만들면 좋겠네 이러면 그 미련한 놈이죠. 그런데 들포도나무 가지를 보면은 그렇게 맛있는 열매 맺을 것 같아가지고 탐이 나는 것이, 그것도 또 신기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깨끗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깨끗게 하심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숲풀이라는 것은 많은 인수가 모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선지자의 포도원 해석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자, 랍비 문학에서도 이 에스겔 15장 말씀을 인용해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는 그거는 다른 용도로는 쓸 필요가, 소용되는 것이 없어. 다만 좋은 포도나무에 붙은 세 가지에서 맺은 포도송이가 맺어야만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도 이미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예언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이런 어떤 구절에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인용해다가 주님 말씀하시는데 개념이 없어, 개념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로 찾고 성령이 9가지 열매 딸딸 외우고 자기는 성령이 9가지 열매 맺는다고 그거 주장하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곧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다. 직설적으로 인용한 건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요. 첫 시간에 읽은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읽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취한 사람이니, 첫 번째 농사 진 거죠, 포도나무 농사. 결국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에서부터 나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니, 오실 자의 표상이었던 첫 아담에 대한 실체요 실물이다. 참이라는 말은 이 뜻이다 이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모형이 아니고 나타난 실상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형이죠, 그림자죠. 예수가 여호와의 나타남이죠, 실체죠. 우리는 참 하나님 믿는 중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그림자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림자와 실상을 구분을 못해. 그렇죠? 여호와 증인이 차라리 되든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친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삼위일체 예정론이 문제다 이거. 하나님의 모든 백성, 포도나무 가지에 맺힌 포도송이들은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만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딸딸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그러면 생명이 통하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돌감람나무에다가 북돋아 주고 거름 잔뜩 갖다 퍼질러 주워놓고 나서 좋은 나무 열매 맺으라고 하면 좋은 나무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돌감만 더 맺다가 나중에는 돌감도 안 맺고서 이파리만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안 맺어버려. 농사의 비유가 이해되시죠? 추수 때가 됐는데 거름기가 너무 많으면은 다 쭉정이 되고 말죠. 뭐든지 때가 있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신자들은 각자가 새 우주의 새로운 피조물 들이며 영생이신 예수와 연합되어 아담의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은 거기에 존재하는 만물이 다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자들은 구속받았어야 된다 이래요. 흙사람은 잘라가지고 위로부터 온 사람에게 접붙여서 같이 위로부터 온 분인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농사의 알곡이다. 지금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왜? 조금 있으면 내가 시험 치를 문제 낼 거니까. 그분께 연합되려면 반드시 첫 아담 나무에서 가지들을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다가 상처를 입힌 다음에 그곳에다가 찔러서 접을 붙여서 진흙을 갖다가 치료받으라고 발라주고 나서 헝겊으로 갖다 잘 동염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치료가 되면 신액을 빨아 올려서 신경이 통하고 피가 통해 살 수가 있어. 네? 그러나 말라 죽는 가지도 많이 있어요. 접붙이면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실패해도 안 되는 것이거든. 그게 깨끗한 가지를 내게 있어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이제. 예. 지나가는 자들은 수없이 많아요. 접붙임을 받았다가도 다 애써서 다 해놨는데도 그냥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진액이 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묘목, 목판의 모나, 채소의 묘종, 뭐 충청도 말로는 모종 그러는데 원은 묘종이죠. 을 본 밭에 옮겨 심어 이양하여 자라고 열매 맺어 결실하게 하는 속세의 농사법은 못자리판에서 결실해요 못해요? 묘목판에서 좋은 나무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상추 묘종, 시금치 묘종, 호박 묘종 옮겨 심어야 돼요? 묘종으로 계속 놔두면 열매 맺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반드시 떠나야 되는 이치를 아시겠죠?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왜 나와야 돼요? 옮겨 심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옮겨 심어야 되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아야 되니까 떠나야죠. 그런데 거기 떠나라고 하면 떠나려고 해요, 안 해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단이더만.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전하더만.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첫 번째 농사짓는, 저주받은 땅에 농사짓는 농사법과 새 땅에다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농사짓는 농사법, 추수법이 다 다르지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게? 네? 우리 자매님들 많이, 오늘은 자매님들만 나오셨네. 형제님들은. 형제님 저기 한 분 계시구나. 자매님들 시집가야 내 후손 뻗들이고 내 집 세울 수 있죠. 친정아버지한테 계속 있으면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친정아버지가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안 가면 아이고, 쳐다보면 또 아이고,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두 번도 말 못하고 하고 한숨만 쉬고 돌아가지요. 그럼 나도 시집가고 싶어.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면 중매쟁이가 필요해. 그죠? 친정아버지가 한숨만 쉴 일이 아니죠. 자기 딸 있다고 자랑 사방에다가 광포해야죠. 친구들한테 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 친구들, 너 아들 있지? 너 아들 왜 장가 안 보내고 있어? 내 딸하고 아주 딱 맞아. 내가 보니까. 그럼 야, 머리 세판잔 하고 머리 사돈 삼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지나가고 하고 지나가면 해결됩니까? 자, 묘목 모판의 모짜리판이라고 그러죠. 채소의 묘종을 반드시 본밭에 옮겨 심어 이양하여 자라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하는 속세의 농사법은 천국 농사에 대한 모형이요 비유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사를 보면 난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농사를 지켜 만들었던 것 같아. 애굽으로 내려보내어 묘종이 되게 한 후에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 갖다 옮겨 심는 얘기 아까 읽었죠? 비유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비유예요. 여자들이 다 시집가야 되는 건 비유예요. 비유. 친정아버지 나무에 붙어 있어 갖고는 열매 못 맺어. 시댁으로 남편 찾아 옮겨야 돼. 참남편 찾아 옮겨야죠.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너무 좋대. 친정아버지 좋아한들 애가 생겨요? 찔러서 씨 뿌리는 남편을 만나야, 젖붙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애가 생기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제자리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고? 거름만 주면 된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 목사님들 좋은 설교 그만하라고 그래. 제발 좀. 귀 긁어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의 천국 농사의 이치를 가르쳐야지.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말씀을 맡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씨가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그냥 계속 살아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묘종이 되게 한 후에 때가 차면 430년 동안 생육 번성시키죠. 거기에서
그건 못자리판이죠. 애굽의 고센 땅이 못자리판이에요. 상추씨 작년 겨울 내내 화원하는 사람들이 묘종 만들었죠. 3월 달부터 내다 팔았죠. 그러면 그 묘종 그대로 놔둬야 돼요. 각자 사다가 자기 밭에다가 심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야죠. 강제로라도 옮겨야죠. 딸 강제로라도 시집 보내야 돼요.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한다고 해서 애가 생겨요? 손자가 나와요? 난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너무 좋으니까 나의 친정이 시집도 안 가고 살래. 그러면 난 그거 원치도 않아. 넌 네 집 세우러 가야지. 그래야 맞죠? 그런데 나도한 형제가 이런 걸 전하면 목사님들은 자기가 불러모은 못자리판에서 이양해야 되니까 내가 종자 좀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팔아요. 어디 왔어? 얘들은 이 화원에다가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되는데 이래요. 화원에다가 계속 놔두면 돼야 안 돼요? 묘목이나 묘종을 사러 오면 팔아야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팔으려고 해요, 안 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땅의 일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응?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때가 차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교회를 거치게 한 후에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이가 모태에 잉태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한데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육 번성하는 기간은 아이가 모태에 잉태해 있는 기간이다.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달수가 차면 나와야 돼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돼요.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사랑하니까 시집 안 가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아니 세상의 일로 나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나도 선지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야, 기간이 차면 반드시 출문을 시켜서 길러가지고 혼인을 시켜서 분가시켜서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것이 천국 농사의 비밀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일상 생활이다 이거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뭔데 진리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 뭔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누구를 막 찾아가야 이만희 찾아가야 이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 내가 늘 같이 지내고 있지만 기가 막히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들리지도 보이지도 못하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러니까 귀도 뚫려야 되고 마음 눈도 열려야 되겠어요. 할례를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 받는 것이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죽은 나무 가지에다가 찔려서 씨를 심게 만들어서 농사 짓는 법 비유요 비유. 이해되시죠?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나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이지 상처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